이 시간에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시간에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또 귀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 그걸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네, 회개라는 것은 뭐라 했죠? 회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하고. 근데 이 율법에 의한 회개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에 의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한 행위 하나하나를 자복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들을 고백하는 것뿐이야. 말하자면 죄의 그 뿌리들이 캐지를 않아. 뿌리가 캐져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뿌리를 캐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죄의 뿌리를. 그것은 뭐냐면 첫 것에서 둘째 것으로 방향전환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방향전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 죄의 뿌리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뭘 믿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경건 연습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는 삶에서 이제는 빠이빠이 하면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는 뭐냐면 죄가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뭐냐면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맞은 거야. 에? 목표물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래. 그 목표물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인 두 번째 것인데 첫 것에다 꽂혀가지고 첫 것을 목표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목표물에서 빗나간 거야. 첫 것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삶의 중심을 또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더 잘 살게 해줘요.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죄를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물려받고 또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런 얘기요. 예? 자,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벗어야지. 첫 번째 죄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다는 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임을 알라, 이 얘기야. 그게 너 자신을 알라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스럽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나 또 힘들더라도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뭐 직업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얘기는 이만큼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진 업무에,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내 삶의 중심은 항상 너 자신을 알라. 그러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지. 위의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그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야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는데 첫 것으로 행위로 구원받아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 네? 자기가 그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 행위로. 모세의 율법으로.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임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 목표물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야. 그게 빗나가는,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도는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할 때도 지혜를 주셔.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지혜를 주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지혜의 근원. 그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것으로 살면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라면 신명기 30장 6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첫 번째 것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육신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으로, 또 육신의 생명으로,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으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랑을 점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서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지면서 그 육신의 생명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이웃을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모세 율법을 줬다는 거였어. 그래서 그 모세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 그랬죠?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뭐냐면 계명을 줬는데 계명에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그런데 옛 계명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새 계명은 뭐냐면 이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계명의 본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계명의 본질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하나님의 새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근데 어떻게? 첫째 계명은 네 힘으로 사랑해보라, 이런 얘기고. 왜? 죄를 깨달으라고. 사랑할 수 없음을.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붙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확실히 다 깨닫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아시겠죠? 아멘. 그 계명의 본질은 같지만 지키는 방법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지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지키느냐, 이게 새 계명이고, 옛 계명은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힘으로. 그래서 그 옛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 그랬죠? 그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3절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자칭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응?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러죠? 거기 어디가 나와 있죠?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거죠. 아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복음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다고 그랬죠? 아멘. 자,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5장 32절도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끝까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이만큼도 털끝만큼도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이만큼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의를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 10절.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이게 세례 안수란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시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확실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 이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례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고 그랬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줄이시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그랬죠.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만 확실히 깨달아지면 자, 내 죄가 있다 없다 이제 나에게는 없다. 죄책감 때문에 이제 시달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만 확실하게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깨달아버리면 마귀가 이제 내 육체를 공격할 때 나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안의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이때부터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그게 확실하게 인식된 사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 사자 지금 뭐냐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지금 내 사자는 세례요한이고 내 앞에는 누구냐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가 이 세례요한이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그게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세례 요한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요한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그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셔야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넘겨버린 모든 그 권리와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뺏겨버렸어 모든 권세를.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다 회복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뭔 일만 하신다?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자 11장 11절. 자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적이 없어. 율법의 마지막 주자거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요.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려가지고 자라나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다 크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자인 줄 아시겠죠 이제.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자인지 세례요한보다 크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는가?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돼.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침노해요? 진리의 법을 복음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첫 번째 회개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렸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멘.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내가 그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야 침노가 이루어지는 거죠.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는 요한까지 끝났어.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고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그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 안에 포함된 가난도 넘어갔어요. 가난도. 뭐가 넘어갔어요? 가난이 넘어갔어요. 자,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가난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자예요. 부자. 물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셔. 이제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물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 필요는 채워주시는데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의 가난이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넘어가 버렸어. 질병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아멘. 질병도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세례안의 그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저주도 다 넘어갔어요. 저주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다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믿어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런 가난, 질병, 저주를 꾸짖고 내쫓아야 돼. 아멘. 이제는 다 확실히 다 내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복음을 믿고 이걸 내쫓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인 거야. 이제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안의 세례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야 돼. 아멘. 이제 나는 명령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명령할 수 있어. 귀신은 생수를 마시는 순간부터 다 떠나가게 돼 있거든.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자 스가랴 12장 10절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3장 1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세례안의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또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시고 고생하시더니 공생애를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모든 멸시천대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이제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사랑만 깨달아져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터져나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야 돼, 그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그 다음 2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내가 이 땅에서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육신 속에서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더러운 귀신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귀신이 안 떠나간 이유는 세례안의 세례 의미를 머리로는 알긴 알았어. 그런데 그걸 지적 동의로만 한 거야. 지적 동의. 머리로만 한 거. 그 지적 동의는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떨어 다. 그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그런 상태를 지적 동의라고 그래.
그 지적 동의는 귀신들도 알아. 똑같이. 근데 귀신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만 또 잠깐 먼저 살펴보면,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나의 죄가 번제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안수의 의미가 뭔지,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는지를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 구절들이, 이 안수. 그래서 이제는 그 안수의 의미를 확실히 알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시작. 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까지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다 8절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예물에 번제물이든 거제물이든 여러 가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 아시겠죠? 아멘. 이걸 더 확실히 깨달아서, 이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자, 또 4장 4절만. 자,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그 수송아지가 죄를 떠안고 대신 죽는 거예요. 자, 이 안수의 의미 아시겠죠? 또 레위기 8장 14절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래서 뭐 우리 나의 죄가 예수님이 그 이 번제물에게 넘어가듯이, 또 하나. 자, 18절 시작. 또 번제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이 안수를 했어. 그럼 예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수가. 아멘. 이 안수의 의미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하심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무궁한, 자,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예수님에게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하면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날에 속죄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자,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4절.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단 말이야. 망령되 일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이 모두 다 죄 중에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그 사람 머리에다 안수해버리는 거야. 다시 들은 죄를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고서 이제 뭘 하게 돼?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욕한 자. 그래가지고 자 1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것이요. 16절.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거 그래서 이건 무엇의 예표냐면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요. 응? 그것의 예표예요, 이 사건은.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내 안에 주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회방하거나 부인해버리면 또 저주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사망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아시겠죠? 아멘. 이걸 확실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거 안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시편 61편 7절 시작.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데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그러면 주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뭘 갖게 돼요?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즉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 다음에 시편, 자 86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다음에 뭘 갖게 돼요? 주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주의 이름이 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이걸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선포된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19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내 내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20절 시작.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내 안에서 진리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온전히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법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섬기면서 살리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는 안 돼, 다른 걸로. 그래서 이 진리의 법을 모르고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버려. 다 돌아버려.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귀신 안 들어있는 사람이, 안 걸려있는 사람이 희박할 정도로. 정말. 근데 자기가 귀신한테 붙들려 있으면서도 붙들려 있는지도 몰라. 문제는. 그러면서 그냥 시달리는 거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응? 자, 다시 한번. 자, 귀신을 내쫓는데 12장. 그래서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은 어떻게 내쫓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야 돼. 그러죠?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근데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1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여기까지만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 살후 2장 13절. 자,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뭘 못 믿었어요? 진리. 복음. 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이게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또 9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4절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런데 이때 또 귀신 들린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벙어리가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벙어리가 된 귀신이야.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말을 못 하게 돼요. 벙어리 된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19절 얘기하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런데 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 뭘 믿는 자예요?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막 해가지고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귀신은 다 우리도 이제 쫓을 수 있게 돼. 주님만 나타나시면. 아멘. 그날을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져요. 왜? 이제 우리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여기서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기도로 나가. 기도 이제 귀신이.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에는 향 만드는 법이 있어요. 향 만드는 법.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래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돼. 자, 향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향 만드는 법대로. 그래가지고 향을 만들 때 무엇을 위해서 향을 만드냐면 그래가지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하면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소금. 그래서 나에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님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귀신이 나가니까 다. 아멘.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37절 뭐라고 하냐면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 향은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어? 자기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아시겠죠? 어려워요?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 자, 향은 뭐냐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향 만드는 법이란 뭐냐면 기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법. 아멘. 네?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그래서 향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그 기도를 너희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위해서 만들으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끊어져 버린다잖아. 죽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기도하는 법이 있어. 어떻게 기도해요? 향 만드는 법인데 그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라.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 좋은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진리의 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멘. 말씀 가운데서 찾으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라. 찾아야지. 예수님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아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문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기도는 좁은 문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시간이 인도하여. 없으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 또 이걸 동일하게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즉 법대로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판쳐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법대로 기도해야 돼요. 또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시작. 내 집은 이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진리법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방으로 강도의 집이 되는 거야. 강도란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마귀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집들의 얼굴 좀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그리고 자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게 인내로 끝까지 진리의 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그러죠? 우리 속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시며 이런 얘기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거야. 성전 청소.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15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16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 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성전되어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오늘날 예배당에서 성전되어 삽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자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성전되어 삽시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성전되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 이름을 가져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귀신을 내쫓아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진리를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이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아까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만 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얘기가 안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다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